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정도의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이 다치는 게 좋을까요? 발이 다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안 좋습니다. 질문은 뭐 누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둘 다 정답은 다 힘듭니다. 둘 다 안 좋습니다. 그냥 다칠 거면 안 다치는 게 좋습니다. 손을 다친 제 아들, 발을 다친 영도에게 물어보십시오. 둘 다 힘들어합니다. 한 명은 걷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한 명은 밥을 먹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이 손과 발이 정말 참 힘듭니다. 손을 다치면 밥을 먹지 못하고 글씨 쓰는 것도 힘들어요. 샤워도 못해요. 옷을 또 못 입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발을 다치면 걷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죠. 휠체어 타고 갔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동병상련. 유유상종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41분을 초청을 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분만 초청하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찾아오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문 열어놓고 안내원들이 예쁘게 옷 입고 저 앞에 있는다고 해서 이제 찾아오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그 전에 교회가 새로 건축했을 때는 많이 왔잖아요. 예쁘니까. 이 지역 근방에 건물들이 없고 우리 교회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는 모시고 오실 때입니다. 가만히 기다려서는 오시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나마 지금 힐스테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로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보면 저는 거길 가보질 않았지만 거기서 보면 우리 교회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교회가 보이니까 저기 무슨 교회가 있네 하고 이렇게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딱 가면 힐스테이트가 딱 정면에 보여요. 여러분들 보이니까 그것을 보고 여리고 성벽이라 생각하고 매일 양덕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바퀴씩 도세요. 거기 이렇게 한 번씩 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끝났다고 해서 행사가 끝났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11월 24일 날 있고요. 또 있어요. 11월 17일 날 골든벨이 있고 또 24일 이게 있고 또 제가 뭘 추진하는 게 또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도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딴 생각할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숨바꾸게 돌아가는 교회.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에는 또 누구를 초청해야 되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은사 목사님, 제 멘토 목사님을 한번 초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띄워주십시오. 지난주에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 설교 영상을 보더니 뭔 1시간을 했냐고 저에게 면박을 막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일찍을 하여튼 끝내주려고 반 정도까지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제 반 남았고 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0월 31일이? 10월 31일은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한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507주년이 됩니다. 내일이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의 문제는 교회의 부패입니다. 시작된 것. 가장 문제는 재정의 부패였습니다. 돈의 부패, 성직자와 사회의 부패, 도덕, 윤리의 부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이 썩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프로테스타치오에서 나왔습니다.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항의자라는 뜻이에요. 항의하는 것.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됐습니다. 얼마나 항의를 했냐면 당시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순절은 저희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로마 교회에서 사순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 기간에 소세지를 먹었어요. 그러자 로마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에는 육식을 못 먹게 했거든요. 로마 교회에서. 만약에 지금도 통합이나 다른 교단에서 사순절을 지키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안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교단조차 사순절을 지키고 종교개혁 그 원래 당시에 그 개념대로 육식을 못하게 하면 청소년들 교회 한 명도 안 나올 거예요. 에?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도, 현도 같은 경우에도 야채를 안 좋아해요.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현도도. 그런데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 육류 금지하면 애들이 교회 안 나가죠. 육류를 택할 거야, 교회를 택할 거야 하면 당연히 육류를 택하겠죠, 애들이. 요즘 애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 사순절을 지키지 않은 전통에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야, 통합으로 가면 기쁨의 교회, 중앙의 교회, 제일교회, 장성교회를 가면 너희들 사순절에 원래는 소세지도 먹으면 안 돼. 그러나 우리 교단은 다 먹을 수가 있어. 다 와야 돼.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순절을 지켜요, 저 사람들은. 그래서 1522년도에 소위 소세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스위스에. 종교개혁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사순절, 저 썩어 빠진 전통 잘못됐다. 사순절 기간 잘못됐다. 그래서 소세지를 먹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스위스 7위에서 종교개혁이 도화선이 발달됐던 사건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의 소세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칼빈은 유흥문화를 통제했어요. 유흥.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를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스위스 제네바를. 그래서 술집을 다 없애버렸어요, 칼빈이. 그래서 일반 식당에 성경책을 놔두고 포도주는 허용하더라도 유흥문화는 다 버렸어요. 근데 이게 됩니까? 이상과 실제는 다릅니다. 통제한다고 해서 이상적인 것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타협이 필요하죠. 결국 제네바 도시에 술집이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알고 믿는 거랑 모르고 맹신하고 맹목적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통합교단은 WCC라고 해서 세계 종교 다원주의에 들어가서 가톨릭과도 교류하고 절하과도 교류하고 다양한 교단들과 종교들과 교류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교회사를 알려드리겠지만 WCC 가입 문제를 놓고 통합과 합동이 갈라졌어요. 결국 통합과 합동과 또한 특별히 기장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합칠 수 없습니다. 합칠 수 있는 교단은 고신, 합신, 합동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나머지는 교리적으로 합칠 수가 없어요. 사순절 지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알려드리겠지만 이 교회의 표징이 말씀 기억나세요? 성례, 그 다음에 권징. 똑똑하십니다. 이 말씀은 권징이 먼저 나왔네요. 말씀의 진정한 전파. 이것이 우리가 교회는 세상으로 보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가서 우리는 사도직을 계승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부터 교황들은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봅니다. 자기들은. 그러나 사도직은 1세기에서 2세기에 끝났습니다. 사도 12, 그 다음에 거기에 사도 바울까지 13, 플러스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에 속했다라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 또한 누가, 또한 그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과 함께했던 500여 명, 예수님과 함께했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사람들 정도가 속사도로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죠? 신사도 운동은 이제 에베소에 나오는 그 사도의 은사, 선지자, 목사, 교사, 또한 이 예언자, 전도자, 이 오중직이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고 해서 주장하는 운동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넘어뜨리는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난다고, 이적이 나타난다고 잡아뜨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손바닥을 이렇게 들어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손이 번쩍번쩍해요. 금이 떨어져 있어갖고. 알고 보니까 이게 금을 이렇게 특수 이 장치를 만들어갖고 떨어뜨리게 만들고, 또 금 이빨도 보이게 하고, 이 신사도 운동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질 때까지 뒤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그냥 이 잡아뜨립니다. 막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것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사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도 신사도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본인은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는 신사도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저기는 우리 교단 출신은 아니에요. 원래. 다니엘 기도회를 저는 원래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픈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은호 목사님은 신사도 운동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하게끔 지금까지 10,000명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신사도 운동은 지금 안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뼈대는 신사도 운동입니다. 현대의 신사도 운동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손기철 목사님 포함해서. 제가 비난하려는 거 아닙니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 출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갖고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완전히 그냥 세탁을 제대로 잘했어요. 정말. 오륜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꿈미라고 들어보셨어요? 꿈미? 공과를 교회에서 만들어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유치부에서부터 작년까지 구역 공과가 담임 목사님 설교 그걸 갖고 그대로 그 한 주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 그 말씀이 물론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메시지가 그냥 한 주 동안 다 성도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꿈이 이 공과를 또 잘 만들어요. 정말 총회 공과 못지않게 만든 공과가 오륜교회에서 하는 꿈미. 그리고 그 교회는 또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래서 아주 김은호 목사님이 잘하시는데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됐어요. 작년에. 새로운 목사님, 후임 목사님 오셨고 김은호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조기 은퇴하셔갖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부터 김은홍 목사님 하실지 새로운 후임 목사님이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은홍 목사님이 또 하시겠죠. 워낙 또 잘 만든 기도회니까. 저는 다니엘 기도회보다는 느헤미야 기도회를 상당히 좋아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따라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의 은사 직임은 1세기에 끝났어요. 2세기에. 지금 만약에 누가 내가 신사도 운동을 한다, 뭐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기도 운동을 한다, 그럼 100% 우리 교단에서 인정해 주지도 않고 다른 교단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무오하다는, 우리 교단은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해요. 그런데 기장과 통합층은 신학교에서 성경은 오류가 있다고 가르쳐요. 물론 우리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원문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무오합니다. 정확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신대, 기장, 한신대 신학대학원, 신학교, 그리고 통합 출신 장신대학교는 성경은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합칠 수가 없어요. 교리가 다르고 가르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성경은 오류가 있습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걔네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도. 왜?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잖아요.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연합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합동 목사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교회 연합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신학교에서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가르치고 사순절 지키고 뭐 수많은 것들을 엉터리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합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뭐 교회가 연합해서 저 100만 교회 운동을 하고 뭐 우리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좀 연합을 해서 세력을 과시하는 건 좋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교리와 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왜 그럴까? 그래서 성경이 쓰게 된 영감이 세 가지 영감이 있어요. 하나는 기계적인 영감이 있어요. 기계적인 영감이 뭐냐면, 성경의 저자가 40명이잖아요. 인간 저자가 모세로부터 출발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인간 저자가 40명인데 원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인간이 그냥 받아 적은 것이 그냥 기계적인 영감설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성경을 적었다, 이것이 기계적인 영감설이에요. 두 번째는 동력적인 영감설이에요. 이건 인간을 좀 강조한 거예요. 인간이 통찰력으로 성령께서 통찰을 해서 적었다. 이게 이제 동력적인 영감설이에요. 세 번째는 유기적인 영감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신적인 요소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인간의 요소, 인간의 글쓰기, 문화, 배경, 성격, 특징, 이것을 플러스해서 기록했다는 것이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감설로 성경이 지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기적인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격, 글쓰기, 학력, 배경, 경력, 성격, 특징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감화감동으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지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글쓰기나 사도 바울의 글쓰기나 누가의 글쓰기나 요한의 글쓰기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 축자 영감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유기적인 영감설에다가 완전 축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하다. 아멘? 예, 무오하다. 그래서 다른 교단은 아예 제가 얘기도 안 해요. 같은 장로 교단이 보수적인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기장이나 통합은 여전히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합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교단. 그러면 왜 교단은 왜 이렇게 많아갖고 왜 교회가 100개, 200개 장로교단은 갈라지고 뭐 감리, 뭐 성결, 침례, 뭐 오늘 침례 얘기도 좀 하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갈라져 갖고 왜 세상 사람들은 왜 너네들끼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왜 그렇게 많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비판 많이 해요. 어릴 때. 그 어릴 때 제 부흥사는 이런 말씀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지금도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옷이 똑같냐? 어떤 사람은 오늘 바람 부니까 우리 이영하 권사님처럼 저건 뭐라 부르죠? 바바리. 네, 우리 박성현 권사님도. 어떤 사람 파카, 어떤 사람 노란색, 어떤 사람 한복, 어떤 사람 양복, 어떤 사람 반바지, 어떤 사람은 뭐 투피스, 원피스 입자냐 않냐? 교회도 자신들의 색깔에 맞춰서 다 있다. 옷이듯이 교회는 교회다. 다양한 색깔과 문화와 형태에 따라서 교회는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감독 정치를 하는 거고 우리는 장로 정치를 하는 거고 침례교는 뭐냐? 회중 정치를 하는 거예요. 회중에 의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와 제도와 특성에 따라서 해야죠. 왜 교회만 갖고 그럽니까? 정당은 왜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왜 정당은 선거철 보면 수십 개가 나옵니까? 기업은 왜 수십 개입니까? 반찬은 왜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가지입니까? 다 사람마다의 고유의 특성과 개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다양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갖고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은 편협적인 사고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정확무하다는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는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딱 통과 의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박해를 받잖아요. 유대교회 신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누가 기독교 신자인지 알아내고 스파이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 3년 내지 5년 걸렸어요. 세례 받으려면. 저 사람이 정말 유대교회 끈앞풀이나 간첩이나 스파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철저한 교육과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시켰어요. 특별히 세례 이 성찬 때문에 권징이 생긴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정결함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권징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퀴즈. 성찬과 세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우리 정현숙 집사님이 제일 젊으니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찬과 세례를. 그렇죠. 정말 똑똑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과 성례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되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칼빈 목사님은 성례를 말씀과 동격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례를 향하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데 이것을 거룩하게 분별하게 구별되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권징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똑바로 살지 않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저렇게 교회의 윤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1514년도에 칼빈 선생님이 그때 장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목사가 있었는데, 가르치는 성직자가 있었는데 장로가 없었거든요. 1514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장로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치례를 만들어서 거룩한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눈물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눈물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산다. 회개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산다. 그래서 이제 권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권징은 우리 교단에도 헌법에 따르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권계, 권면과 계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밖에 나가서 9시 출근인데 알고 보니까 직장에서 맨날 9시 10분 지각한다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직장에서 그렇게 지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알코올도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한다는데 좀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러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도하는 게 권계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견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견책. 정직. 몇 개월 정직. 그걸 쉽게 말하면 성도님들의 치료에는 당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치료에는 당회. 그게 세상 법정처럼 삼심제도예요. 삼심제도. 1심을 당회에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여기 계신 누구를 3개월 정직, 권사 정직, 집사 정직 아니면 면직까지 하면 우리 당회에서 했던 것이 이의가 있다 그러면 노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상고심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거기서도 당회에서 치리한 거 맞아 하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냐? 총회로 가는 거예요. 총회. 그래서 삼심제도고 거기서도 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심 법원이 바로 당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는 당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할까요? 저는 노회 소속이니까 노회가 가는 거예요. 노회 소속. 이렇게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견책을 하고 그래서도 정직을 하고 견책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수찬 정지를 하는 거예요. 수찬 정지. 이제 우리가 11월 10일 날에 성찬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당회에서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은 3개월 수찬 정지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찬식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잔하고 떡을 못 먹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수치심 있겠어요? 이 당시는 이 초대교회나 이때는 막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당신 6개월 수찬 정지야. 이러면 6번을 못 먹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를 못하니까 수치심이 발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찬 정지가 권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찬 정지에서 했는데도 여전히 사람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명부에서 제명합니다. 그리고 제명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출교 조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징은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당회를 했지만 당회가 모여서 맨날 무슨 회의를 하느냐? 당연히 교회를 운영하는 전반이지만 원칙적인 목적은 여러분들 성도들의 신앙과 삶과 행위를 우리가 장로님과 제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그냥 대표 기도만 하고 재정부장만 하고 그냥 각 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들을 다 돌아보시고 또 신방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다 돌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장로일까요? 아닐까요? 장로 맞아요? 네. 박상희 권사님 맞답니다. 그럼 맞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담임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은 7위 장로예요. 7위를 할 수 있는 장로님이고 저는 강도 장로와 7위 장로가 함께 되는 거예요. 강도 장로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강도사가 있잖아요. 강도 장로는 이 단에서 도를 전할 수 있는, 강해할 수 있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강도 장로. 그리고 7위 장로, 장로님들과 함께 7위할 수 있는 7위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는 2개의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장로님이 되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붙잡혀 왔는데 결과 보니까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도망다녔다가 목사인 줄 알았더니 강도 장로와 7위 장로더라고요.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제가 있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7위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곤증에 신실한 거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곤증에 신실한 거행. 자, 이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와, 이거 언제 다 하나? 큰일 났네. 교회에 어떤 권세가 있느냐? 교회의 권세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입법자이자 왕이자 통치자이자 모든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가톨릭은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다고요? 교황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인 교황에게 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로마교회가 서방교회죠. 서방교회는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교황에 있기 때문에 교황이 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무호하다고 주장합니다. 죄가 없다고요. 그러면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라든가 러시아 종교회는 감독단의 무호성을 주장합니다. 감독이 무호하다고 그들은 주장해요. 둘 다 문제가 있죠. 사람이 어떻게 무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든 동방교회든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는 우리 기독교회, 우리가 원래 정통교회라 그랬죠. 우리는 정통교회고 저 짝퉁교회들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권세의 성질은 영적인 권세로서 성령에 의해서 부여되는 신령성,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시고 또 말씀 선포와 성례, 권징 시행 등의 목회적인 권세로서 사역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가 내게 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교리권, 치리권, 봉사권. 이 교리권은 교훈한다 이런 뜻이고요. 치리는 아까 징계한다는 것이고 봉사는 사역하는 거예요. 뭐 병자를 위문하고 또한 자선과 구제와 선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봉사의 고난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8시 반까지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교회의 직원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하면 예전에 뭐 우리 교회 간사 있었잖아요. 지금 어느 집사님 그 간사 있잖아요. 그 직원이 아니라 교회 직원은 비상 직원과 통상 직원과 통상 직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직원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무직 간사가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가 교회 직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직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광고를 합니다. 뭐 내년에 교회 직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새로운 뭐 직원을 뽑으려고 그러구나. 이걸 아니라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세우려고 그러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직원, 이게 교회 직원입니다. 그러면 비상 직원,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상적으로 한정적으로 특별하게 세웠던 직원이 바로 사도, 선지자, 전도인입니다. 이 전도인이 바로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는 빌립이나 디모데나 70인,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런 분들이게 되겠죠. 여기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언했던 아가보 선지자 있죠. 아가보 선지자나 또한 빌립의 두 딸이나 빌립의 요 딸들 4명이었죠. 그 딸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지자다 할 수 있고, 사도하면 12명에다가 마띠아가 나중에 추가가 되잖아요. 그 가룟 유다 자리에.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만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통상 직원을 뽑으셨는데 그 자리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명 다 드렸죠. 목사는 7위 장로, 강도 장로고, 장로님은 이제 감독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집사, 디아코노스가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권사. 사실 이제 성경에는 권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권사 제도가 언제 생긴지 아세요? 권사님들? 권사님 되실 때 권사님 제도가 언제 생긴지를 아세요? 권사 제도가? 권사 제도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집집마다 다녀야 되는데, 남자가 되면 그 당시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남자가 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회마다 권사님들을 세우셨어요. 같이 신방 다니고 담임 목사. 만약에 사목 어디 출타하면 제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여성 집에. 그러면 권사님들하고 구역장님들하고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진 않지만 우리 교회나 이 지금의 교회 시대에서는 권사님 제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중직이잖아요. 중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집사, 그리고 여기 이제 서리 집사가 아니고 저건 안수 집사 얘기합니다. 안수 집사, 안수에서 세운 집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집사의 배경은 우리 7 집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김경원 집사님이 이제 은퇴, 이제 거의 나이가 줄으셔갖고 은퇴하실 때가 됐지만 지금 이제 안수 집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안수 집사가 좀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음 세대.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지만 성도는 없는데 자꾸 권사하고 안수 집사만 생기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권사 되고 싶은 분들은 50명씩 전도해 갖고 오시면 제가 당회, 우리 당회원들과 장로님들과 그 50명 전도했는데 권사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도 맞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안수 집사 되고 싶은 분들도 100명씩 전도해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장로님들하고 저희가 그냥 무조건 해줄게요, 무조건. 저번에 이유지 집사님이 얘기를 그때 위임식 때 그런 얘기할 때, 집사님 권사 되고 싶으면 50명 전도해 갖고 오세요. 제가 그때 그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셔요? 50명 전도해 갖고 오시면 딱 되는 거예요.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그때 이윤식 집사님이 그런 뉘앙스였어요. 다 권사되면 어떻게 하노? 나 권사하면 어떻게 하노? 그래서 제가 아니 전도해 갖고 오면 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다 전도하면 되죠. 50명 전도하면 돼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고, 아니 다 권사하면 어떻습니까? 다 안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물론 장로님을 잘 뽑아야 돼요. 정말 장로님을 잘 뽑아야 돼요. 이것은 제 목회 철학이에요. 장로님은 똑바로 안 뽑으면 이거 큰일이다. 제가 한번 초청을 한번 하고 싶은 우리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 아버지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평신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대한생명 63층 빌딩의 부장님이셨어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평신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에 얘기해서 안수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안수집사님 되시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어요. 저는 원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또 한 몇 년 만에 또 장로님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 되자마자 교회에 반대파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장로님들은 정말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장로교는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로님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 같은 장로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직원이 취임을 하게 되면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예요. 직분의 부름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들은 왜 안수 안 하냐? 권사님들은 이제 성경적이진 않으니까 권사님들한테는 안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안수예요, 안수. 그래서 반드시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장로님들도 안수를 받게 되고 목사들도 이제 목사 임직을 하게 되면 목사도 안수 받게 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우리 교단은 여자 장로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자 목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좀 불만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 저희 교단도 올해 여성 강도사까지 허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성 목사도 나오게 되면 여성 목사가 나오는데 여성 장로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장이나 통합에는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교회는 여성들이 많고 남성들은 별로 없지만 또 남자의 다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성경적으로 자꾸 그랬지만 이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젊으신 분들은 우리 교단도 이제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여성 장로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는 보수적이지만 여기서는 열려 있어요. 왜 남성의 전유물만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러나 저는 교단에서 아주 미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도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사고를 좀 약간 좀 진보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주 임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뭐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뭘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응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덕을 세우기 위한 성도의 교제와 봉사, 구제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몰랐어요. 예배만 알았지 봉사와 구제를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구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또한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글로리홀로 가죠. 이제 식당이라 하지 마시고 글로리홀. 뭐 식당은 맞죠. 그래서 글로리홀로 간다, 우리 교회는. 뭐 상관없어요. 맞아요. 식당 맞아요. 근데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번 주에도 우리 글로리홀로 간다 그러니까 다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엘리베이터에도 제가 붙여놓은 거 보셨죠? 근데 그 사장님 시켰다니까 옆에 이걸 있는 걸 모르고 이게 이렇게 좀 구부러졌어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하고 그냥 보냈는데, 옛날 같으면 다시 해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성격이 다 죽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목포에서 모셨던 목사님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장로님들이 일을 안 해요. 담임 목사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듣고 다시 하기로 그래갖고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기다려요. 일 안 하고.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것도 좀 비효율적이에요. 믿고 맡기면 좋은데. 왜냐하면 목사님 그때 뭐 벽지를 하고 뭘 했는데 잘못돼갖고 다시 다 뜯고 다 했대요. 몇 번을.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래갖고 이제 하는데, 저는 그냥 믿고 맡기고 그냥 뭐 저렇게 잘못돼도 뭐가 문제 있습니까? 바로 보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글로리오리. 예.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진리 문제나 성경적인 문제만 아니면 그냥 좋은 건 좋다고 그냥 잘 넘어가면 됩니다. 그게 사랑으로 넘어가야죠. 그게. 그래서 저 사장님이 목사님 이런 줄 몰라갖고 아이 괜찮아요 가세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전도입니다. 교회의 임무.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한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예. 여기에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주일 성수.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할까요? 이건 알고 넘어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 주일이잖아요. 왜 주일을 이때 지킬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뭘까요? 네?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또 하나, 플러스 성령 강림한 날이 주일이에요.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된 날이 주일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틀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로 가고 콘스탄틴 누스죠. 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주일을 이제 쉬는 날이 됐잖아요. 그때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 때문에 지킨 건 맞지만 플러스 성령이 강림한 날. 그래서 칼빈은 1년에 4번 성찬을 하는데 12번도 하기도 하고 4번도 하기도 하는데 4번 할 때 꼭 들어가는 날이 성령 강림절에 성찬을 했어요. 칼빈이 성례를 4번 하라고 한 날이 어떤 날인가? 제가 오늘 교수님하고 배웠던 책을 한참 또 한번 뒤져봤어요. 그래 봤더니까 칼빈이 4번 지정한 날이 하나는 크리스마스, 하나는 부활절, 그리고 하나는 9월 첫째 주 주일, 그리고 하나는 성령 강림절. 그럼 9월 첫째 주 주일은 왜 그랬을까? 제가 책에도 잘 안 나왔어요. 딱 봤다니까 9월 첫째 주일이 그 개념이었어요. 가을의 첫 시작. 쉽게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칼빈. 이제 천국 가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책을 제가 암만 뒤져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9월 첫째 주 주일, 이렇게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당회 때도 저희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도 1년에 이정호 목사님 있을 때도 4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 맞고, 어떤 교회들은 막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부담스럽고, 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매주 해도 돼요. 매주 해도 돼요. 그러나 500명, 1000명, 10,000명 넘어가면 매주 못하고 1년에 한두 번도 겨우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것은 아세요? 뻥튀기 과자 아세요? 뻥튀기 과자? 우리는 카스테라잖아요. 거긴 뻥튀기 과자를 먹어요. 너무 힘드니까, 만들 수가 없으니까. 동그랗게 만든 뻥튀기 과자, 동그란 거 요만하게. 그리고 포도주는
주스 먹어요. 그거 있잖아요. 네, 그 주스로 그냥 대체해요. 그냥 우리는 포도주도 먹고 카스테라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 기념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우리도 4번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이제 교회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바쁘니까. 이번 주에 광고 나가겠지만 이제 일대 목사님 있을 때 했던 건가요? 여러분들 추수감사 재단을 만들 겁니다. 네, 당에서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별로 이제 뭐 어떤 구역은 메론, 파인애플 이것도 재미 뽑으면 참 재밌겠어요. 어떤 구역은 그냥 사과, 전부 사과하고 싶을 거예요, 맞죠? 메론이나 파인애플이나 뭐 비싼 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재단을 쌓으면 올해는 이거는 이 보안인데 딱 해갖고 교회에서 쓸 건 교회에서 쓰고 원래는 교육자들한테 주거든요. 교육자들 고생하니까 이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 주는데 교육자는 담임 목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과일 바구니 만들어서 올해는 첫 시행이니까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들한테 과일 바구니를 주려고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어르신들한테 얼마가 날지 모르지만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유초등 학생들을 과일을 하나씩 갖고 와요. 어떤 애들은 파인애플, 어떤 애들은 메론, 어떤 애들은 사과, 어떤 애들은 바나나.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한 60에서 70명 됐거든요. 유초등부 애들이. 그러면 모으면 과일 바구니가, 과일 바구니 큰 거 있잖아요. 이게 6개가 나와요. 그럼 6개를 제가 마침 평생교구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제가 6명을 뽑아서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한테 줘요. 그러면 추수감사 예배를 끝나면 각 반 선생님들이 바구니 하나씩 가지고 그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추수감사를 우리 함께 기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드려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가 교육자가 없으니까 올해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연장자시니까 그래서 몇 개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저한테 잘 보이시면 제가 장로님들하고 잘 의논해갖고 누구를 좋아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오면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 이 바구니를 나누고 되고 또 쌀 같은 것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써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이 됐네요. 이거 너무 많아갖고 안 되겠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사는 다음에 같이 플러스 교회사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도 주문 다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교회사를 어떻게 좀 잘 정리.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교육자가 없어요. 정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좀 알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자훈련하고 전도폭발 훈련 신청서를 만들어 놓고 목양실에 딱 놔뒀더니까 제 아내가 와서 막 웃더라고요. 당신 이거 할 수 있겠어? 쓰러질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고민은 된다. 그래도 일단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전도폭발훈련은 내년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40분까지 보통 1시간 40분 합니다. 이거를 제대로만 저한테 배우면 제대로 계속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막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지금
꼭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도 꼭 하고 싶어서 지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장로교나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흐름을 안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학에 바로 서서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제가 우리 교단 신학을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칼빈 신학을 계속 집어넣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또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 양육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역자가 귀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고 또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